10장 1절부터 6절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37번째 누가 예수님의 양인가? 누가 예수님의 양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양의 그 우리의 그 문을 통해서 이제 양들이 나가고 목자도 그 우리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 말씀 가운데 그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 예수님, 특별히 목숨을 그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으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양의 목자가, 그 양의 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양들이 크게 두 부류의 양이 있었죠. 그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배경은 그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보게 된 그 두 사람을 대비하면서 두 부류의 양들이,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문화적으로도 그 양의 우리의 울타리에 많은 양들이 있지만은 목자가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문화적으로 그 목자들이 이 양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우리의 많은 양들이 있지만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그 자기 목자가 왔을 때만 그 소리를 듣고 그 양들이 따라가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그렇지 않은 양들은 도망하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 말씀의 초점은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누가 양의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이 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부분이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나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난주 사실 메시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제는 그 자리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눈을 보게 된 그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울타리에 있는 그 양들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그러한 배경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약속하신 그 양들을 실제로 그 우리에서 건져낼 약속하신 구원자, 진짜 목자는 반드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이 그 울타리에서 나오는 것도 그 문을 통과해야 되고, 약속에 다진 결국 그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약속에 다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때도 그 문을 통해서 온다. 그 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9장 9절 같은 경우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때 내가 이르니, 그 약속의 말씀 할례 후에, 할례는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역할이 너무 많아요. 육체로 오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가 이게 다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 요한복음 10장 어떤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한 부분에 대해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처음부터 완성하신 모든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는 절대 강도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도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누가 양의 문이 된다고 했습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약속의 자손도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다시 오시는 것도 그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자는 다 절대요 강도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건 뭡니까? 문을 통하지 않고는 그 말 속에는 거기서 이 나보다 먼저 온자는 다 절대요 강도를 이렇게 말하면서 또 다른 데는 뭐라 합니까? 문을 통해서 오지 않은 사람은 다 절대요 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런 과정을 이걸 전에 온 모든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그 문을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보다 먼저 온 자는 자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탁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은 양들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이고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5장 46절입니다. 연복음.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씀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물론 지금 요한복음 10장은 아니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계속 부딪혔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거기서 완전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폐행선입니다. 만날 때마다 그 싸우는 그 논쟁하는 그것이 새로운 게 없었어요. 한 가지. 예수님은 약속의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들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계속 폐행선으로 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걸 말씀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 강도다.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절 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 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인데 예수님 자신을 보여서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왔다는 뜻이나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자신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말하고 또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도 우리가 양의 우리에서 나오는 것도 그 문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고 양들도 양들에게 물론 이 주님은 이 목자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참 목자는
이 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 위에 그 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양들이. 아까 로마서 9장 9절 말씀했던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의 지난주는 아까 말씀드린 지난주는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 양의 문인데 그 양의 우리 안에 문이 있죠.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나오는 것은 누구만 문 나옵니까? 자기 양. 누가 예수님의 양?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들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둘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은 이 우리에 들어있는 그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특별히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뭐냐고 여기 나오지만 유대인들의 여기 로마 3장 3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맞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뭐에 가는 겁니까? 우리를 이 유대인에게 맡겨진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맡겼던 그 말씀, 그냥 말씀이라고도 좋고 율법을 맡았다고도 좋고 그것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그 말씀이란 말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디모데 3장 15절 말씀은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한 거라고.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 특별히 유대인들이 다 성경 39권을 구약성 39권을 가지고 있지만 물론 그 39권도 우리가 구분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구분하는 거하고 틀려요. 번수가 우리가 39권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상하 구분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훨씬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번수도 작아요. 그러나 물론 성경 내용은 그대로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그 성경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에 든 그 양들은 특히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지난주 봤지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우리와 함께 있어 한 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했어요? 우리 이방인들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방인들. 특별히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요한복음 10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었죠. 지금 유대인들과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됐다 보게 됐다 사랑과 지금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바리새인들과의 두 부류, 크게 두 부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크게 나누면 목자가 둘밖에 없어. 나눈다면
진짜 그리스도를. 근데 어쨌든 이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이 율법 속에 율법, 이 약속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은 요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한다. 그래서 율법을 줬다. 율법.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시로의 김을 받을 것이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시로의 김을 받을 것이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우리에 있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로 듣는 이 우리에 지금 있는 사람들 사실은 두 부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나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 우리에 들어있는 그 유대교라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하나님의 모든 그리고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디모데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란 데 이르기 위해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이 말씀을 맡겼다. 말씀. 그러나 믿음은 다 모든 사람의 것이다 아니라는 것처럼 주님의 뜻은 그거지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결국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한다. 다 유대인들이지만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사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 시로의 기심을 받을 것.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시로의 기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뜻은 다 그들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데 자기 백성, 결국은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자기 양이 주님의 음성을 이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양만 그 백성만이 예수님의 양인 겁니다. 예수님의 양.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누구신가?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자기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양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의 또한 청사진이 또 나옵니다. 청사진. 단지 그들을 구원하는 데서 생명을 얻고 풍성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으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 우리의 든 양들은 누굽니까? 모세의 율법 아래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전에 예전에 요한복음 7장 19절 나왔죠. 이 요한복음 7장을 말씀을 전하면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때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댔잖아요. 구원을 받는댔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를 말씀했죠. 그 의미가 모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기억나세요? 응?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모세 율법을 지켜야. 그래서 주님의 양은 이 울타리에 모세 율법 아래 있는데 예수님의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양은 누구냐면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요. 그런데 왜 모세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모세 율법 자체가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잖아요. 약속.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말씀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걸 뭐냐면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로 본다고.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이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약속에 대해서 율법 속에 벌써 약속이 있다고. 약속.
특별히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면 그냥 율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율법. 누구의 율법이요? 모세의 율법. 왜냐하면 그냥 율법이라고 하면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양심도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게 이방인은 뭐냐 그렇게 말한댔잖아요. 이방인은 마음의 양심이 율법 양심. 이런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죠. 그죠? 이 죄책감의 양심이라는 게 뭐로 형성됐습니까? 어쨌든 선악을 어쨌든 문화마다 다 사회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거기에 어쨌든 그 지역에서 그 사회에서 이것은 선하고 이건 악하다는 것이 학습이 됐죠. 그죠? 학습이 돼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선하고 악이 벌써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기준을 맞으면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를 재판을 한다고 선과 악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니까 꼭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물론 그건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울타리 안에 유대인들은 어떤 율법 아래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 아래는 그 울타리 안에. 그 울타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뭡니까? 문이 되신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서 목자에게 와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근데 그렇지가 못해. 아까 말했던 로마서 9장 6절 8절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원래 하나님은 다 모두를 향한 계획이지만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배경 가운데도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배경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 자기 양. 원래 그 우리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원래 그들도 다 구원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서 자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 문이 되신 예수님의 양이 누구냐?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뭡니까? 이 약속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이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의 양심의 법도 양심의 법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이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양심의 법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다.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양심적인 사람. 근데 이 양심,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결국 율법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양이 된다는 게 뭐냐면 모세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려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결국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없다. 율법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은 원래 여러 양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자기 양이고 자기 양이. 물론 거기 두 부류밖에 없어요. 나눠봤죠. 예수님께 속한 양이 있고 자기 양이 있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사실은 다 똑같이 이 모세 율법이라는 걸 다 똑같이 주었어요. 근데 그 모세 율법을 보면서도 로마서 10장 1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로마서 10장 1절 3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이나 이 뒤에 말씀을 두고 본다면 그 우리에 있는 그 양들 유대인들 중에서
날 때부터 메인 됐다 복이 된 사람 말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칭한 거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볼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이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구원의 약속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모세의 율법 중에서 다른 어떤, 아까 제가 뭐 성막도 말씀을 드리고 절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후반부에 가면 주님이 새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할례에 대해서. 그래서 참 이게 상징적인 게 뭐냐면, 신의 산에는,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에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댔지 않습니까?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새 언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것. 그것을 주었어도 그들이 그걸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폐하고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그 모세 오경 중에서도 출애굽기, 레위기, 이건 뭡니까? 신의 산에서 맺은 새 언약 첫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율법,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징이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어요. 할례 언약. 그러면서 그 할례 언약을 맺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신명기 29장의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큰 기사와 능력, 어떤 민족에게도 이런 기적과 능력을 베푼 적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능력을 보고도 광야에서 다 멸망받을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연결됩니까? 이 신명기 29장에 그대로 가지고 가면요, 마태복음 11장이에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의 주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배운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면서 그 회개 차는 자들에 대한 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그 계시가 뭐와 연결돼요? 모세가 말했던, 그러나 너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주지 않았다. 그거랑 같이 딱 연결되는 겁니다. 앞에는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출애굽하면 베풀던 많은 능력들을 말씀하잖아요. 본능들을. 이런 권능을 똑같이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의 가버나움 고라신에 똑같이 권능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어떤 그 역사심의 스타일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아요. 다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이냐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 시작된 이유나 그 차이지, 똑같다고요. 똑같다. 그 흐름이.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었지만, 이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말씀.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에서도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인용하냐면, 모세가 신명기 29장 30장에서 새로 맺었던, 하나님이 새로 맺었던 그 할례 언약,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있었던 30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을 한다. 그게 복음이라. 내 말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고, 바닷속에 내려갈 필요 없고, 하나님 그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그것이 모압 평지에서, 물론 상징이죠. 그것도 약속이죠. 실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도 할례 언약을 맺는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러니까 그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뭐가 보입니까?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것이 물론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것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속에 그 역사 가운데 딱 두 기둥으로 딱 있다. 그래서 진짜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가 모세의 율법? 그리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모세를 믿는다면서 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냐? 그 증거가 뭐랬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자는 것이 왜 날 죽이려고 해? 모세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왜 날 죽이려고 하냐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 특히 구약 성경. 성경 중에도 어떤 구약 성경이 모세 오경이죠.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한테 모세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분께 가려면 우리가 그래서 그 문이 되신 주님의 문을 통과해 죽음을 통과해야 돼. 죽음.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내려놓을 게 포기할 게 너무 많아. 자기들이 지금 사실은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물론 어떤 부나 이런 것들은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을 받고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그리스도께로 주님을 오려면 그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 예수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양이냐? 바로 이 약속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그래서 이 모세 특히 율법 무슨 율법이랬어요? 이 모세 율법 속에는 먼저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에 이르게 합니다. 정죄.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그 약속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모세 율법에 있어요. 로마서 9장 6절에 말했고 로마서 7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나.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 요즘 새벽에 율법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고 율법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죄도 있었어요. 죄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특히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와 관련이 됐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죄가 있었어요. 죄가.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근데 죄가 있었는데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능이 뭐냐면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 그 율법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 지금 물타리라 했지만 지금 사실 죄 아래 가두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 지금 맹인들 보게 된 사람은 지금 물타리 안에 있던 것은 율법 아래 지금 있는 것이 그잖아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지금 율법 아래 이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 아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둠에서부터 출발, 어둠에서부터 어둠에 있음을 자각하게 해서 빛을 갈망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도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 죽어있어. 그래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내가 죄 가운데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 기능이 뭐냐면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와가지고 원래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죄를 죄로 몰랐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이걸 어떻게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 이거를 뜻도 모르는 사람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 져야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이 더한 곳에 죄가 더한다. 죄가 더한 곳에 율법이 은혜가 더한다는 게 뭐냐면, 그리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한 것이고, 다시 한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한 것이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이 말은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죄를 죄로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의 필요성을 모른다.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율법이 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 꼼짝없이 죽어야 돼. 너 이대로 가면 지옥에 멸망이야. 넌 소망이 없어. 정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율법이 와서 우리를 밝힌다. 왜? 율법 자체는 완전하거든요. 하나님의 의거든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된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물론 율법으로도 역사하지만 결국 뭐 양심 역사하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걸 통해 역사하신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거죠. 물론 성령님이 배후에 성령님이 탁 하시는 거지만은 원래 우리 하나님은 물타리에 있는 건 다 지금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율법 아래 갇혔는데 그 율법이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자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빛을 갈망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빛을. 근데 이 약속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절망하다 그냥 끝내버립니다. 우리 심지어 너무 양심적인 사람, 네? 너무 양심적인 사람.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가 드러나가지고 너무 양심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2명인가 생각나요. 여러분 2명 하면 누구예요? 속으로 생각해요. 너무 양심적이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자를 속량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실 이 약속을 알고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죄들이요, 물론 세상적 어떤 죄를 졌으면 세상 법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죄.
어차피 우리는 다 어둠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만 뭐예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원래 어둠부터 출발했는데 아직 죄가 더하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죄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0년도에 집사람과 차 안에서 갈 때 내가 내 속에서 그거 죄를 다하는, 주님이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죄를 더한 거예요. 원래 내 안에 그런 악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었는데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내 속에서 그런 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는데 그걸 자각을 못한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원래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원래 죄가 있었는데 그걸 자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율법이 와서 우리를 그걸 들춰내서, 연출해서 죄를 더하는 거예요. 없었던 죄가 아니에요? 있었는데 자기는 몰랐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도 어떤 좀 문화 다른 데 가서 우리 몸에 막 배인 게 있잖아요. 생활에 배인 거. 생활에 배인 게 있는데 내 생활이 뭐 배인 게 뭐 다 100% 맞겠어요? 좀 틀린 것도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데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갔더니 나 혼자 빼고도 한 100명이 모였는데 99명은 나하고 다 틀려. 그 다음에 가서도 당신 이거 잘못됐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때 어떨까요? 그 사람들 99명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너무 자유했었는데 99명을 만나는 사이에 뭔가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뭐가 움찔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우리가 밀가루를 좀 멀리하고 아침에 야채 뭐 감자도 쪄먹고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토마토하고 뭐를 당근하고 집사람은 당근하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당근 뭘 먹다 보니까 사람이 나도 참 습관이 나쁘게 먹는 게 뭐냐면 내 좋아하는 것만 시켜 먹고 나중에 꼭 뭘 당겨놔. 집사람이 그날도 나한테 여보 그러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아차 문제가 있었는데 지적하는 자가 없으니까 내가 문제인 걸 몰랐어요. 율법이 그걸 지적한다. 율법이. 그러니까 죄를 더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원래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인식을 내가 못 느낀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와서 또 크게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런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게 있었네. 이걸 알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없다면, 이 복음이 없다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참 그래도 여러분 일단 이 복음이란 것이 예수 믿는 것을 됐을 때는 젊었을 때 믿는 게 좋은 거고 말씀을 아는 게 더 귀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몇 년 전 돌아가신 우리 한 분 교인 한 분이 다 어떤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죄사면 어떤 그 확신들이 필요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자기는 죄가 너무 많다. 뭔지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과거 그 죄는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죄 가운데 그렇게 계속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약속, 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와 사망의 법안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 내 용서해 줄까? 아니 뭐 용서가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죽는 거라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고 나도 같이 죽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워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계속 싸움하는 거, 죄책감 가는 것도 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옛사람, 첫째 사람 가지고 그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이 첫째 것을 패하는 거잖아요. 나도 죽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고 나 입장에서도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옛사람 그 자존심, 그 기꺼이, 그게 더 부담돼. 옛날에는 이거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저랬는데 이 자존심을 붙잡고 있다는 그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이 복음 앞에 서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바로 진짜 그 울타리에 있는, 우리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진짜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 그들이 양의 문이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양의 문이 진 양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할 수.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꺼이, 그 문이 뭐라 했어요? 죽으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결국 그 문을 통과해서 네가 그리스도의 들어가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이 문을 통해서만, 주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문을 통과해야만, 함께 죽어야만 다른 이에게로 갈 수 있다. 다른 이. 진짜 우리의 목자 되신 두 번째 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갈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같이 죽는 순간 첫째 것은 피해지고, 죽음과 함께 연합해서 끝날 때 우리가 첫째 것이 우리 안에서 피해지는 겁니다. 둘째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가서 영원한 죄사함의 속량이 이루어지고 아들의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이, 그 생명으로 사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갈망, 이 믿음을, 이 율법을 지킨 자들이 주님의 양이에요. 그럼 나가서 주님은 이런 자기 양들을 당해서 주님의 청사진이 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이었대. 특별히 어떤 청사진이 있습니까? 이 양들이 지난주에 나왔던 거. 이 양들이 나중에 누가 돼요? 문지기의 역할을 해요. 문지기의 역할. 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지난주 주일 저녁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약속했댔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약속한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약속하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그게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이나,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그 말이랑 똑같은 그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주님의 이 양의, 주님 찾으시는 자기 양의 이 모습으로, 이 센텐스로 설 때 하나님의 청사진은 우리를 생명을 얻고 풍성하는 삶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문지기의 사명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청사진은 거기까지. 우리가 가정에,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문지기가 돼요. 그래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리라니요 또 너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여기고. 자, 여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어요. 왜요? 아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왜 보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이루기 위해서. 같이 예수님이 그러면서 나도 그들을, 지금 12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 12제자들도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만, 갈라디아 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약속했댔잖아요. 거기서 약속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제자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은 또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리라. 그 약속은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양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약속, 진짜 주님의 양으로서 이 삶을, 이 믿음의 삶, 생명의 삶을 갈망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이 문지기의 약속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문지기는 양들에서 그 문을 열대, 목자도 들어오고 양도 나가도 꺼는 그 통로가 되는 그 문지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은 양이 되어서 또한 나가서 이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